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아버지께서 정해진 대로 왔다가 정해진 대로 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들의 삶이다. 내가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되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왔다 어디로 가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보지 못하면 성경은 나한테 유익한 것이 된가 아니라 무익한 것이 된다. 쉽게 말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거룩한 책은 거룩한 자에 대한 말씀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다. 이게 어려운 거 없어요. 아주 쉽지 않습니까?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알면 창세기 4장부터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어려운 게 없잖아요. 뭐가 어려운 게 있습니까?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 둘로 나눴다는 얘기. 그런데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철학과 과학으로 어떻게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만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지신 속성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호흡을 숨을 만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베라벨과 다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호흡은 피조물이 할 수 없는 권한 밖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라. 그것이 내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직결된 길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고 싶다고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 없느냐? 하늘 아래 지식은 거룩이 아니야.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호흡과는 연결이 안 된다면 쉽잖아요. 그럼 내 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불이 들어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연결이 되지요. 얼마나 평범한 진리입니까?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육신은 거룩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창세기 1장, 2장, 3장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건 한 줌의 흙이다. 흙이 무슨 거룩한 흙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흙이 있습니까? 오히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원래 땅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이 왜 저주받았습니까? 그게 자세히 읽어봐야 돼. 왜 땅이 저주받았나?
땅은 노로 인하여 저주받았다. 왜?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첫째 우선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으로 꽉 찼잖아요.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배필로 지어준 이브를 내가 관찰해보고 또 읽어보고 아담과 이브 차이는 뭔가? 왜 뱀이 들어와서 이브에게 달라붙었나? 여러 가지로 내가 묵상해보고 성경을 또 읽어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똑같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첫 번째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뭔가? 간단하잖아요. 왜 하나님께 제사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벨은 하나님과 뭐가 거룩히 연결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가인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안 된 사람이란 얘기예요. 쉽잖아요.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가인은 형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나? 동생 아벨은 형과 차이가 뭔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왔으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는 그런 연결이 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아벨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고 에서는 안 들어왔다는 결론이잖아요. 간단하잖아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읽어라. 창세기 1장, 2장, 3장 올바로 깨달으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다. 뭐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말입니다.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말씀이에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 오셔서 다른 말씀이 하지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딱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무엇으로 자기들이 생명의 책에 이름을 기록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셨나? 내가 성경 읽으면 알잖아요. 자세히 읽어봐야지. 자세히 읽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묵상하고 왜 그랬을까? 그래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는 말씀을 묵상했다. 상고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얘기.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큰 그림 속에는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역사 속에 살면서도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잖아요. 우리는 그냥 기원 전, 기원 후 그러는데 영어로는 그러니 BC다, AD다 그러잖아요. BC란 말이 Before Christ.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기 전과 메시아가 오신 이후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가는 몰라요. 기원전 뭐 몇백 년 전에, 기원전 뭐 몇 천년 전에, 또 과학자들은 추정하잖아요. 몇 억만 년 전에, 자, 그치, 몇 억만 년 전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올바로 알아야지요. 땅에서 인류의 기원은 그럽니다. 인류의 기원은 6천년으로 끝이다. 그 얘기예요. 억측하고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몇 억광년 전이라고 얘기도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아느냐가 문제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면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영원한 생명만 약속하셨다. 유대인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 그래서 상고하라. 자세히 읽어봐라. 상고하라는 말은 에라우나오라는 말인데 그 말은 빠짐없이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 대충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거라. 주의 책을 찾아 읽거라.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큰 그림이, 거룩한 그림이 한눈에 딱 보인다는 거예요. 안 읽고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읽어야지요. 그래 읽으라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 다 자기 짝이 있다. 자기 짝이 있다는 말은 명령과 약속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입이 명했고 그 영이 모으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만 성령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책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서 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뭘 말씀하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서도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거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시작도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이고 끝도 하나님의 아들로 끝이고 얼마나 정확해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신 거란 말이에요. 참빛이다. 그래서 참빛이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참빛이, 그렇죠? 참빛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약속하신 유대인에게 오셨는데도 그들이 영접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영접지 않더라. 왜 영접지라? 거룩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거룩한 말씀이 육신 입고 오셨는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 거룩한 아버지, 아들을 성자, 영을 성령.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복수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하나님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 이론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은 거룩이 하나의 거룩이. 속성이시라.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이 육신 있고 들어온 사람과 육신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과 둘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을 자연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 다윗 설명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그렇잖아요. 태에서 만들어질 때, 선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로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에서 태에서 만들어질 때 다윗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오늘날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그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 난자에 우리 아버지 정자가 결합됐을 때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질 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7 아들을 낳는데 6 아들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왔어. 그런데 7째 다윗에게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라고 다윗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정체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인다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나한테는 무익한 거예요. 유익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내가 하늘 떠나 세상에 내려온 것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6천년까지 6째 날까지 진행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세상 끝날의 마지막 막바지에 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4000년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후에 2000년, 그 6000년 마지막 끝에 와 있잖아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세요? 잘 아세요? 사람은 죽는 게 아닙니다. 철학과 과학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읽어보셨으면 사람은 죽는 게 아니구나. 이건 표면적인 껍데기구나. 이건 흙이야. 이 가죽은 누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의 가죽으로 옷을 해입히셨다고 그랬어요. 그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만이 옷을 해입잖아요. 짐승이 여러분 옷 해입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옷을 입히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살 위에다가 가죽을 입힌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올바로 아는 사람은 육신의 장막집 때문에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죠.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나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에서 죽인다, 죽는다, 그거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은 하늘 아래서 어떤 것도 위협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걸 아는데 두려워하겠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나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빨리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왜 그랬을까?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어야 된다. 왜? 완성시켜야 되니까.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시라고요.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설명하잖아요. 이 썩을 몸, 이 껍데기는 썩는다.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거든요. 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그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산 소망이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죽는 게 아니구나. 부활이 있구나. 우리를 다시 나게 했다. 거듭나게 했다. 다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건 물에서 나온 물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 사도 베드로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육신은 썩을 씨 아닙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성경 안 읽습니까?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그래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올바르나? 어렸을 때 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장해야지. 성장해서 성년이 돼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올바로 알고 그 목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운동장에서 경주하기 위해서, 달리기 위해서, 경주하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과 똑같다. 앞만 보고 달려가라. 같이 뛰는 옆에 사람이나 처진 뒷사람 보지 말고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 자신을 봐야죠. 나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나? 육신이 달려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날마다 여러분에게 내가 새벽 시간에, 오전 시간에, 오후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는 거예요.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더라도 어린 자녀들은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찾아다니시던 주님의 발걸음. 또 이방인 가운데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밖에 있는 내 양이 있다. 그 양을 위해서 사도들이 동분서주하면서 얼마나 어려움 당하면서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를 사도행전이나 여러분들이 사도들의 서신을 통해서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장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받아 성장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결코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성령 받아야 깨닫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지면 기회인 줄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